시간이 지내준 복음 첫 번째 예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024 SBS 연기대상 대상 수상자는 장나라 씨 축하합니다. 자, 장나라 씨, 정말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믿기지가 않아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자, 박신혜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강빈나 역을 맡았던 박신혜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 삶을 모두 주관하시고 저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영혼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한재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신이 혼미합니다. 이 드레스 때문에. 이 상을 통해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이상을 함께 잠깐 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라면 저런 자리에 가면 어떻게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저런 고백을 저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연예계라는 곳이 굉장히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이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면 굉장히 불편할 텐데, 어쩌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군지 잘 알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어떤 손해를 당하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드릴 수 있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과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기 위해서 본문을 상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그 서론적인 부분이 필요한데요. 요한복음을 누가 지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요한복음이니까 요한이 지었겠죠.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게 바로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난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잘 알 텐데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생존했던 제자예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를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색달라요.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4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제4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도미티안 황제 때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어디서 목회를 했었죠? 다 까먹으셨네. 다 설명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모섬 유배되고 나서는 뭘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이 요한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이 믿음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을 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굉장히 대단한 선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를 보면요, 이 단어를, 말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고 살펴봐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말씀이 헬라어로 뭡니까? 아, 예, 우리 이상문 잘 아시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굉장히 풍부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요, 매우 친숙하게 사용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그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를 보시면요, 천지 창조 때부터 말씀의 위력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 어찌 됩니까? 하되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었더라.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로 표현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도록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산된 피조물, 창조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이건 좀 어려운 신학적인 이야기지만
삼위일체론을 믿잖아요. 그렇죠? 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부산물이나 피조물이 아니라는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그렇고 그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에게 신성을 부인합니다. 인성을 인정하지만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위대한 선생, 교사로 생각하고 또는 좀 더 나가서는 신적 능력을 한때 가졌던 인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로고스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개념에도 친숙한 개념인데요. 특별히 스토익 학자들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만물은 로고스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는 이 세상에 의미를 넣어주는 이성이고 또한 세계를 혼돈 대신에 질서를 주는 원리이며 세계를 완전한 질서 가운데 신속하게 지속시키는 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개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헬라 학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사상가였기 때문에 표현들이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근본적인 논리와 같은 것이라고 로고스. 그러니까 로고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라는 말씀으로 표현함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강조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십자가에 죽는다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죄 없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을 더 살펴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여기에 말씀이 언제 계셨다고요? 태초에. 자, 그러면 이 태초에 계셨다고 하는데 태초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태초는 과연 언제인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태초에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어디에 나오죠? 예,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 태초는요, 이 단어를 씁니다. 베레시트. 헬라는, 히브리어는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베레시트. 이거는 뭐냐면, 이 태초는 창조 때, 세상을 창조할 그 태초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 때의 태초. 그렇기 때문에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는 만물의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의 그 태초는 창조할 때, 세상을 창조할 그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태초는요, 헬라어로 엔아르게라고 하는데요. 창조 때보다 앞선 태초를 이야기해요. 이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초시간적인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보다 앞선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우주관과 내지는 존재론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데요. 자연 자체는 스스로 존재하고 단지 그 안에 만물들이 존재하면서 스스로 소멸하고 생성하고 되풀이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에는요, 이 태초라는 창조 때보다 앞선 그 태초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요한이 엔아르겐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단어와 함께 뭘 함께 이어서 나옵니까? 말씀이 뒤로 가야 되는데 뭐가 나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표현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또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통해서도 또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합니다. 또 반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선제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죠? 창세보다 그 앞에 있었던 그 태초, 그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제해 계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시작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던 그때 이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성육신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음 더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렇죠? 이것도 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중에 계신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 계시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뭡니까?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반복되는 거죠.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는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로고스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나타내죠. 창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했던 로고스의 선제성, 이전부터 계셨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완료 시제를 통해서도 또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뭐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물질계와 이 비물질계를 모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기원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In him was a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the man.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죠. 말씀만이 오직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잔소리로, 어떤 돈으로, 어떤 강압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요, 그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죠. 그럼 무엇보다 이 영적인 생명을 더 의미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 뭡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을 통해서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은, 생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을 거부하면 죽는 것이죠. 그렇죠? 반대로 예수를 거부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이 오잖아요. 어둠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어둠이 있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것을 비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거부하면 어둠에 계속 거하게 되는 것이고, 어둠에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지 않는 자들은, 그 빛에 비추어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2025년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함으로써 삶이 바뀌어지고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며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2025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도 문제는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아쉬움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춰주고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것이 교회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빛이 비추어졌는데요, 그 빛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은 뭐냐면, 여러분 가능한가요? 빛이 비치는데 빛을 깨닫지 못하던가요? 안 할 수가 없죠. 그게 가진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거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사상, 자기 살아온 경험, 그 모든 것들이 그 빛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이 임했을 때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좋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빛이 임해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오늘날이나 그때 당시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깨닫지 못한 세상 가운데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이 사람은 요한이 요한을 보냈을까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다시 7절.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바로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죠. 이 세례 요한의 일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로고스로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을 비춰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시며 태초부터 계시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할 것이 뭘까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 생명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2025년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과 동행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처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빛이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